이렇게 좀 와일드한 부분이 있다면 이 김희성 목사님은 세밀한 면에 여성 수련도 가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자분에게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희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세심하다고 드리는데 쫌팽이 쫌팽이인가? 제가 오래간만에 수준 높은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인 줄 알고 10시 19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온 성도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야 하고 놀랐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성가대도 수준 높고 또 우리 드럼 치시는 앞머리 훤하신 우리 장로님이신가 드럼도 잘 치시고 성령봉도 또 장로님 기도할 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악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작은 교회인데 없는 게 없는 교회, 못할 게 없는 교회 같아요. 이 목사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구주에 구주에 갈수록 빨라져. 근데 이 악단이 다 맞춰서 하는 거 보고 야 수준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참 또 수준 있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설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부흥 강사 교회 와서 설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26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거든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전쟁을 일으켜 이집트를 정복하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금그릇, 은그릇을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느부갓네살의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하는 것이 늘 먹고 마시는 일들입니다. 어느 날 동안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한 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야 좋은 그릇 없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라시라고 글씨를 딱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죠.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인가 얼어붙었는데 이 그 글씨를 해석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네 나라는 끝날고 네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벨시다 왕은 암살을 당하고 그 나라는 메네와 바사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모든 것을 측량한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 재고요. 우리의 삶도 달아질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 재실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면 어느 정도 나갈까요? 측량 방법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이 없다. 둘째는 믿음이 크다. 셋째는 믿음이 작다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을 보고 이 믿음이 없는 패약한 세대라고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믿음을 달아봐야 영입니다. 하나도 없지요.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교회이고 우리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면 두 가지를 측량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12왕절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싫었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거든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아마 초저녁쯤 되었겠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가운데쯤 왔을 때 밤 사경이 됩니다. 새벽 4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엄청난 돌풍만 불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산에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바람이 다 유입이 되면 이 더운 바람과 부딪히면서 갈릴리 바다는 엄청난 돌풍이 가놓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를 젓고 그 돌풍을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허반죽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저기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다 놀라 자빠지게 된 거죠. 깜짝 놀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했더니 이 베드로는 천공하고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2번째로 물 위를 걷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바람이 휘 불자 파도가 일자 그 파도를 바라볼 때 막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외쳐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 손을 탁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버리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큰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순간 도는 그 바람에 의심해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 때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다가도 작은 근심거리 또 작은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되고 작은 믿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시죠.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는 큰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이 가난한 여자처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께 축복받는 우리 신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여자는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큰 믿음의 두 가지 특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 특별히 시돈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상의 대명사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알 겁니다. 선자 7,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방방 곳곳에 우상 산당을 세웠던 왕비였죠. 그 여자의 고향이 이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한 여자가 뛰쳐나옵니다.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인데요. 그 뛰쳐나오며 예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뛰어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그는 믿었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나이다. 귀신들이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여자,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었다는데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었다는 것, 정말 귀신 들릴 수도 있고 조현병이나 망상 증상이 막 심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좋은 자는 다 사고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는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자식이 아프면 정말 힘들지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멀리서 들려온 소문을 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도 낫고 소경도 뜨고 문둥병자도 치험을 받고 귀신도 떠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여자가 어디서 귀가 번쩍되었을까요? 귀신도 떠났다는 말에 귀가 번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어쩌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떤 깊은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동력하는 사건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풀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버님은 그 사우디의 근로자로 파견을 가셨고 형님은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1살 터울인 누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막 토하시고 막 그런 증상들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간하고 쓸개 사이에 담석, 돌이 이렇게 박힌 겁니다. 지금은 큰 병원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돈도 없고 수술도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식구들, 삼촌들이 모여서 수술을 하자, 빚을 내서 수술하자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근데 막 물만 드셔도 토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기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둡게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엄마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다녔던 것만 생각이 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엄마가 생각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내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사랑하고 네가 기도하는 네 엄마보다 나는 내 딸을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확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떤 옷을 보셨냐면 이제 그 아픈 몸을 안고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잠이 드셨대요. 근데 막 귀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확 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친구가 그 현관문을 열고 우리 어머니가 금자 나와 다 죽어 하고 막 두들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불이 난 그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교회 그 개들보가 불타고 탁 불어서 탁 깼다는 거예요. 그 뒤로 깨끗하게 나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자도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주 앞에 요청하며 소리 지릅니다. 당신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여서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무시하는 거죠. 요즘 말로 애들 말하면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다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속이 타고 막 어쩔 줄 몰라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 말하지만 하실 때 우리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가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완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소설가였는데요. 그분이 25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죽어요. 그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겁니다.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그 슬픔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분이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떼가고 거실 바닥에 탁 내던지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을 욕하며 막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겨내겠나이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그 아픈 기억을 그가 지나면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몸에 어찌 이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지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삐쳐서 나도 말 안 할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돌아서고 귀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가난한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탄식하소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시끄러웠는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저희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그 딸 고쳐주고 보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한 말 더 나간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과 26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에게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병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다시 예수 앞에 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눈망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꿇어앉아 있는 그 여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막 눈물이 막 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는 이 가난한 여자입니다. 개 취급받는 거. 요즘 같으면 정말 멱살잡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네가 그렇게 메시아냐고 막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막 그 싸움 날 판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여자는 견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여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큰 힘의 두 가지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무시를 당해도 개 취급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이 믿음 하나로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그럽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며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었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생명의 버림을 받는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내 앞에까지 다가왔어요. 이제 꼴깍 넘어가면 죽습니다. 내가 애처를 갖춘 그 돈도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 명예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죽음까지는 따라올 수 없죠. 그 순간 우리 필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특성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완전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난한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로 만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부스러기가 뭐예요? 부스러기. 이 잘게 부스러진 찌개 이런 거 아닙니까? 빵이나 과자 먹을 때 먹다 떨어지는 거.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쓸만한 것들은 골라내고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고 보잘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부스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죠. 뭐 잘하는 사람 아니고 뭐 별볼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스러기 인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한결같죠. 부스러기를 먹느니 차라리 안 먹겠어. 부스러기 먹느니 부스러기 좀 기분 나쁘죠. 부스러기 주면 부스러기를 먹느니 차라리 안 먹겠어. 이것은 우리의 입장일 겁니다. 부스러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한도 없습니다. 누구나 메인이 되고 싶어하고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위대한 인물 되십시오.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인생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면 고개를 숙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메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부스러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부스러기로 만족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예고 그 연예인이 된다고 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저희 집이 우측인데 우측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그 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연예인으로서 성공할지 말지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죠. 성공하는 사람들 아주 특별한 재능들이 있다고.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특별하게 노력할 때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래서 너 이렇게 쳐다봤더니 음식도 뭐 그렇고 뭐 잘하는 거 먹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야.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좋은 거야. 나는 우리 시우가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가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평범한 것, 어쩌면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 하나 더 하죠. 우리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속으로 빵을 좋아해요. 속으로 빵을 좋아하는데 어디 부분이 맛있습니까? 부스러기가 맛있어요. 붙어있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진 부스러기가 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부스러기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기원에서 외국에 잠깐 갔었는데 그 아이들을 뛰어놓고 왔으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한 10수년째 지금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눈에 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눈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남편 걱정할까봐 그 얘기도 안 하고서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막 또 눈이 충혈되고 막 아픈데 하나님 눈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 밤을 지나고 나자 안정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이 또 감기 걸려가지고 막 또 고열이 나고 힘든데 그 이제 먼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가해를 만져주셔서 치료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인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큰 믿음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안 해도 돼요.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됩니다. 큰 부자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 부여에서 농사져도 괜찮고요, 축사업해도 괜찮고, 뭐 조그만 사업해도 괜찮습니다. 직장 다녀도 괜찮아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나는 예수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그 작은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코스터라는 지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성가대를 지휘하셨던 공주님 드레스 입으신 사모님의 이 연주를 지휘를 좀 하시던데, 이 마이클 코스터라는 지휘자가 한번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연습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다양하게 되잖아요. 정말 오르간이 꽉 하고 막 그 연주를 하고 막 천둥 같은 소리로 큰 것도 치고 트럼펫 뭐 큰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막 연주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콜로라는 악기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 가장 작은 악기라고 그래요. 이 연주자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소리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데 뭐 나 안 하면 뭐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자기 파트에서 연주를 딱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탁 멈추는 거예요, 이 지휘자. 피콜로는 어디 있지? 그러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지휘자십니다. 우리 삶을 다 지켜보면서 내 삶 보잘것도 없어. 나 이게 뭐야? 그때 하나님이 넌 어디 있지? 라고 우리를 주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 우리 그분이 주신 불서기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파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지 또 믿음 없이 불평불만에 사는 것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이 가난한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필요하듯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내려주옵소서. 그 부스러기 은혜로 만족하며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우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부흥이 이 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김미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계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내 안에 마음을 통하여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